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주 백성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왕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소서. 은혜 사모하는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참되신 목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사 양육자가 되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에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행한 일들을 고백하며 위로받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음 세대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의 그 수고를 위로하시며 그 수고가 훗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며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잊혀져가는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 땅의 모든 진리의 교회를 통하여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또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승민교회가 세상의 모든 짐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김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능력이 더하여 잠자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길러한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또 마음으로 떠올리고 공경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삶을 사셨지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벌써 따스함이 묻어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차서 때가 되면 그냥 어른이 되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다. 준비가 없고 배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아이로 끝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나의 관심사, 재미, 흥미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장년이 되면 흥미보다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게 되고요. 어른이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찾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청년기의 성장 위주, 그러나 장년기가 되면 확장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 보다 성숙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화,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없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는 겸손이 사라져버렸다. 오직 우리에게는 나만 아는 교만, 나만 챙기는 자만, 그리고 죄성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공경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 비웃고 업신여기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죠. 뭐 사람도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의 탑을 쌓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교만과 자만과 죄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제시됐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어요. 너에게 주어진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을 공경함으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삶이 의미 있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시작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은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 관계된 것이고, 6에서 10계명은 이웃에게 관련된 것인데, 그 중간 고리가 바로 5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사람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5계명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사랑 안 시켜도 잘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이웃 사랑 잘하고요, 교회 사랑도 잘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고 했죠.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히고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청년들이 나왔어요. 일찌감치 나와서 우리 어른들께,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이런 장면이 왜 나오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 세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청년들도 아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모습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분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고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고 진정으로 약속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길이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된다.
네, 잘 알려줘야 되고 잘 전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바르게 믿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이 일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사실 자신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고 심겨지는 것이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릴 텐데, 네, 이분 누구일까요? 힌트, 미국 사람이고요, 여자분이고요. 네, 이분은 장애를 앓았고요, 앞을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명문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셨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 헬렌 켈러는 18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이때 장애인들은 밖에를 못 나왔어요. 장애인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장애인과 어린이들, 그 당시 소외받던 분들에 대한 정말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슬픔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일을 이분이 했어요. 위대한 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생후 19개월 만에 큰 열병을 앓아요. 그래서 그 열병 끝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3종 장애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어둠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늘 화가 나 있고 늘 불평뿐인 이 헬렌 켈러를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늘 자기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말을 못하니까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어둠 속에 절망하는, 분노하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바로 이 여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선생님이 그를 끝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했던 바로 그분, 우리가 잘 아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앤 설리반,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서 무려 49년 동안 그녀의 곁에 있었어요.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녀를 잘 이끌어 주었죠. 앤은 헬렌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이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보는 어둠이 다가 아니고 네가 듣는 그 침묵이 다가 아니야. 하나하나 매번 손바닥에 사랑한다고 적어주고, 이것이 비고 이것이 물이고 이것이 음식이라고 알려주고, 대학을 다닐 때,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모든 수업을 함께 참여하고 다 일일이 손에 적어서 그 내용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시력이 돌아온다면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과연 이 앤 설리번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완전 골칫덩어리,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조차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냈을까?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앤 설리번은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랑했던 어머니 일찍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꾼, 아무것도 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이 앤과 남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아빠가 있는데도. 그런데 고아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남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이 죽으니까 앤이 미쳐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괴성을 지르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다들 앤이 미쳤다,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그 앤의 옆으로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로라가 뭘 해줬냐면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기도해 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도움이죠. 책을 읽어준 것은 정서적인 도움이죠. 간식 만들어 주었어요. 육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준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여자,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극진한 돌봄을 받다가 2년 만에 이 앤 설리반이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앞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앤 설리반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 됐겠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앞을 볼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극진한 사랑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 앤 설리반이 그냥 생겨낸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도 바로 로라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사랑하며 그녀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한 선생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로라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앤 설리반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헬렌 켈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또 살리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처럼 받은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스승의 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이것은 사람인가 금수인가? 네, 거의 사람 반 금수 반인 놈들을 상대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분들이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내 아이도 힘든데 남의 아이를 맡으면서 웃으면서 항상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좀 낫나요? 예, 교만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 다 직권주라는 놈들과 함께 매주일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정말 말도 없고 거의 외계인이죠. 네, 지들만의 세상에 사는 놈들을 말씀으로 매주 두드리고 이의 마음들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박수뿐일 겁니다. 우리는 큰 박수로 한번 이들에게, 이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로라가 앤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로 인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길이 열렸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로라를 따라서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살렸고, 헬렌 켈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빛을 주고 진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가는 길을 제자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교사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부모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갈 스승은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가장 훌륭한 첫 스승,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제자가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먹는데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온다며, 따를 거라며, 너희들 그런데 왜 따라온다면서 거기 머물러 있니? 와,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따라가려는 의도와 정말 따라가는 삶이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가 달라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선생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걸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희생이 너무 거창해 보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길, 내가 서운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조금만 서운해지면 사람들이 사는 건 다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걸 못 참고 내가 손해보는 걸 못 참으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유익을 봐야 돼. 다 내가 앞서야 돼. 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런 세상이 어떻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학교예요. 그 학교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깎입니다. 바람에 불죠. 깎이고 또 깎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서운한 일을 겪었다, 오늘 내가 손해봤다, 뭡니까? 깎인 거예요. 내가 좀 더 깎였고 내가 자기 부인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서운한 일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맞나? 여러분, 서운하셔야 맞고 손해봐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목에 잘 걸고 다닙니다. 귀걸이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치라고 부르십니다. 야,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지 왜 그냥 앞세우고 있니?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위험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이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겨야지, 올라가야지, 다 차지해야지, 점령해야지, 왜 예수님 저러고 계셔? 세상은 십자가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뭘 결정해야 되죠? 뭘 다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서운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내 모든 행동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이 스승의 주일날 교사든 그렇지 않든 부모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우리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그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건 내가 다 손해봐야 되고, 내가 다 밀려야 되고, 그건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코 그 길은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인기를 끄느냐, 돈을 버느냐,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느냐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홀로 걸어가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면 무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 끝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기로 결정하면,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가는 천국은 어디냐? 주님이 나의 자기 부인을 지원해 주시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바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제자 되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를지니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어른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공권을 잘 가르쳤나, 내가 아이들 좀 더 웃으면서 인사했나가 아니라 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을 닮아가듯이 내 제자들이 나를 닮아가면서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서운한 길, 아쉬운 길, 손해보는 길,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이 시간,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요. 그러한 개인이 있으면 가족은 살아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된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내 자녀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우리 모두 성민 가족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믿어 선생된 자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스승된 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 혹시 제 마음속에 자기 부인은 싫고 내 십자가 지는 것은 싫고 주님만 다 십자가 지시고 남만 다 고생하고 나는 은혜만 받으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님, 내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더욱 힘이 되어 이 경랑의 세월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따른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혼자 가고 계십니다. 주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들 제자로서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을 바르게 길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본을 따라가는 부모 되게 하시고 본을 따라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따른다고 말하지만 말만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이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두 가지 결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는, 실천에 있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앤 설리반을 살린 로라처럼, 그리고 헬렌 켈러를 살려낸 앤 설리반처럼 저희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스승들, 참된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민 가족의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격려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고 사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선한 양육자가 되어서 좋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영혼을 살려낼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사는 복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현정 청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감사원금,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원금, 정현수 윤효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무명으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옥주 집사님 하루 한정 말씀으로 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임종선 최문조 집사님 감사원금,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좋은 목사님들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부족한 저를 교사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사동 최윤희 집사님 감사원금,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영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하사품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 가운데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성민가족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큰 힘과 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우리 삶의 꿈과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이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꼽히는 복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열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음 세대 광고 잠깐 보기 전에 선생님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들 나오실 동안 다음 세대 광고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나와서 앞에 서주시고 앞을 보고 서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유치부 지난주 예배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아이들 예쁘게 잘 모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 가정 예배 예수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이들 예쁜 모습 잘 보고 계시고요. 어린이 부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예쁘게 찬양하면서 복 있는 모습으로 또 우리 청소년부도 반별 모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또 청년부도 이렇게 모여 잘 드렸고요.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 청년부가 지난주 미리 나와서 이렇게 어른들 꽃도 달아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보셨던 특송 우리 의진이네 팀이 와서 좀 구강 멋진 찬양을 또 들려주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기도훈련학교 드디어 이제 3기가 은혜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조별 모임도 시작됐고 발표도 시작됐고 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기도훈련학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사품 9기도 정말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은혜 시간이 시작됐는데 하사품 9기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고 은혜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왜 모셨냐면요. 네, 이렇게 2층에서 1층에서 다 불러낸 이유가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부서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담임 목사가 온 교인 앞에서 직접 주자. 이분들은 1년 내내 그러할 만한 충분한 헌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저희들 교육자들이 안에 올렸어요. 제가 좋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먼저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작은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랍비이신 주님을 따라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는 교육자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하는 교사들,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는 이 귀한 그룹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며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교사들의 삶을 교육자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전달하겠는데요. 오늘 이 정말 작은 상품권이지만 교회가 준비한 것에 플러스해서 교육위원장님이 보태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달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받으신 걸 들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위로로 1년을 버티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 둘, 들어주세요. 셋.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정성을 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교사들 가족까지 다 해서 단체 식사를 저녁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의견이 아직은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6월 오늘 공지가 나갈 텐데 6월 19일 날 저희들이 다모여 기도회를 시작해요. 여름 행사를 위한 다모여 기도회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이고 그날 부서별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6월 19일을 기억하시고 그날은 선생님들과 가족까지 전부 다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온 교회 분들, 이 귀한 분들을 또 1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말씀을 드리면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예,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 함께 동역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구역장 권찰 개강 소식인데요. 드디어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들이 그동안 코로나라 좀 쉬셨잖아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1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 기도회 후에 대략 8시 반에서 40분 사이 시작이 되는데 문화관 3층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오셔야겠죠. 네, 오셔야 구역장 권찰은 이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부터 3주간 구역장 권찰 교육이 시작됩니다. 배워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수요일 마치고 3주간 강의하는데 신임 구역장 권찰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불가피한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꼭 미리 연락 주셔서 사정을 알려주시길 바라요. 무단 결석은 안 됩니다. 예, 구역장 권찰이 살아야 구역이 삽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총회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이번 목금 이틀에 있는데요. 저하고 이승현 목사님, 이슬기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이 가는데 여러분 이 강사들은 저희 평북노회 영남시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산노회도 합니다. 부산 동노회, 부산 남노회, 그리고 경남노회, 예, 이 지역을 다 커버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훌륭한 강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수준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 가져주셔도 좋고요. 충분히 많이 소문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30회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가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일상 회복 다 됩니다. 23일 월요일 날 가는데 오전 8시 반에 사하초등학교 앞에 출발하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70세 이상 준비한 선물이 80개가 나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70세 이상인 분이 80명이 넘는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들이는 얼마나 가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가시면 좋겠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 광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사품 9기 그리고 기도훈련학교 3기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훈련학교 3기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모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 날 5시 반에 모이도록 합니다.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네, 늘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복 있는 가정 감사합니다. 가원이네 가정 예배 잘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또 선우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원이네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비니네 가정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현민환 우리 설명자 감사합니다. 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고맙습니다. 가단조 저희네, 예, 저희가 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호 성진이 가정 고맙습니다. 예, 서윤의 가정도 예, 온 가족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성현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준현의 가정도 엄마와 함께 준현이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의 신원이 가정도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다윤민 우리 세 자매 모습, 남매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식당 봉사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2여전도회부터 설거지 및 사후 정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는 공사면 장로님, 서순환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배식이 시작됩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김밥이었고 오늘부터 정식 배식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공장노님 서건사님께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건 오늘 제가 좀 흥분했죠. 제가 흥분을 많이 했어요. 바로 최만열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최 집사님, 그리고 정묘희 집사님도 함께 좀 일어나 주세요. 최만열 집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여서 많이 참석을 잘 못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일상이 회복됐구나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어요. 우리 정묘희 집사님도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극진히 간호하시고 기도하는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예배자로 더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잠깐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만열 집사님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뵙지 못하던 날이 길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열 집사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님 어떤 후유증도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묘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도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몸 된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응원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제 집사님 오신 것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일어나면서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스승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